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을 이게 이쁘게 해온 자신이 좀 든든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먼저 오늘이 성전교회 성교 110주년 신앙 부흥의 2일차입니다. 오늘 1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는 게, 이 시간을 해 주시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하신 즐겁게 주의 사업을 위해 찬미 278장을 함께하고 찬미 후에 박정량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해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 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잃은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항상 저희 곁에 동행하시사 저희의 삶과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전교회의 정교인 총동원 신앙 부흥회를 위해 주님의 전에 참석할 수 있음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에도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의 믿음은 저희의 일생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역시 스스로의 믿음은 물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한 작지만 큰 씨앗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뜻이 함께 실리사 힘이 있게 하시고 스스로의 성령의 충만함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역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양식을 받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절차 중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귀한 손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멀다 그러면은 대충 어디쯤 될까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우리 송정교회 신앙 부흥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제주도 서귀포 교회에서 오신 강두철 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주제로 송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신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특창이 이어서 찬양대 특창이 있겠습니다. 서러움에 가득 찬 내 마음의 이 괴로움 구원하옵소서 주여. 크시는 종으로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 주옵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보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감을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양치의 눈같이 주여 당신 품 안에 내 영혼 다시 불러 소생케 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나의 주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마음에 좀 은혜가 있습니까? 윤식 씨가 좀 키워주세요. 저는 마음이 어제 오늘 이번 주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손서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너무 울리는데요. 네. 제가 한자로 써놓은 이유가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금처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참 안식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좀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목금한 이렇게. 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목금한 좀 빨리 해보세요. 네. 신앙을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시겠죠? 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목금토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만 목금한 그러니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내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전도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까지 예수께서 표현하셨고,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에 교회를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내가 가면 마당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분들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이어가실까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이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 중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 혹시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대답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주인께서 이렇게 청지기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인의 집에는 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주인 대신 맡아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청지기들이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요청하시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하는 요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을 얻으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 그 직분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곧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도 따지고 보면 나의 청지기가 돼서 내 많은 양들을 네가 돌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이번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 청지기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돕고 협력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신약교회의 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름답습니까? 가운데 뭐가 있죠? 저기 보니까 하얀 두건을 쓴 분이 아마 장로님인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펴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글을 잘 읽나 못 읽나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죠.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하고 듣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교회에 나타내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이런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당시 제사장 하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고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다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능력은 엄청나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직분,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가지실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가지고 계지 못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처럼 직분을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직원 선거가 또 있어요. 그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직분을 맡아주신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며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장로님의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는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예전에 송정도 기록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죠? 이 장로님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성경적으로 장로와 목사를 따로 구별하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목사나 장로가 똑같은 직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장로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요. 또 높은 영성을 요구하고 높은 목양적 자격을 요구하고 높은 신앙적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4가지를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신가, 잘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번 설명해 드리고 나면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장로님 있으면 작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장로님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 번째, 장로님들은 자기 집을 일단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랑 좀 차이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예. 세 번째,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그분들의 삶이 충실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아주 제가 성경에서 이 목사된 제 입장에서 가장 감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왜 감사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장로들, 각 교회에 있는 평신도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이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양무리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양무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이를 셋을 낳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둘만 낳았는데요. 교회 와보니까 제가 케어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시나? 저분이 아프면 또 어떻게 가서 도와드려야 되나? 이게 손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여기 송정에 와서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대요. 뭐가 이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교인이 적어서 너무 좋대요. 왜 교인이 적은 게 좋냐? 그랬더니 서귀포 교회보다 딱 절반도 안 되는 숫자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못 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정교회는 딱 자기 눈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사랑을 해주기가 이렇게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해줄 수 있어서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나는 많은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많다고 행복하면 이 세상에서 흥분의 가족이 제일 행복해야 되겠죠. 가족이 14명이니까. 근데 가족이 3명이라 할지라도 4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연연하지는 말아야겠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지금 영혼을 맡기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이 교회에다가 맡기면 우리 양이 살까? 저 교회에다 맡기면 우리 양이 살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보냈다가 그 양들을 감당 못해서 다시 내보내고 병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송정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양을 맡길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은 사도와 똑같은 위치로 동역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요, 사도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부름받은 또 다른 장로들이 그 세워진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도 초기에는요, 담임 목사제가 없었습니다. 순회 목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는 무조건 평신도 장로님들이 지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돌면서 이 교회가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하고 돌다 보면 평신도 목사들과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격려하고 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교회의 주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더 약해져요. 왜 약해질까요? 네? 의존하기 시작해요. 제가 서귀포교회에 우리 단우랑 친구 또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회자 가정은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에 맞벌이 하는 집안들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도 엄마 아빠가 맞아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철이 일찍 들어요. 우리 다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린 한 여자아이는 8살 때부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설거지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들은 막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전쟁궁에서 바로 앞에 1km만 움직여도 제가 차로 태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단우 또래 그 녀석은 갑자기 한 5km를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도요,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꾸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은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 요람 98페이지 나와 있는 이 장로의 직무를 제가 좀 요약해 봤는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목사와 장로는 목회 사업의 동역자들이다. 목사는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직원이며 장로는 그의 조력자이다. 2번 시작. 장로는 목양하는 일을 분담하고 동역하는 부목사로서 자기가 책임진 양떼를 끊임없이 깨어 살펴야 한다. 여기 보면 장로님들에게 뭐가 있다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책임지고 있는 양떼가 장로님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진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시작. 재림교회 장로는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과 교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뭐 다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말씀 가운데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요람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또 장로 요람에는 더 한 단계 깊은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장로 요람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시간을 내라. 이것이 장로의 첫 번째 요구이며 완전한 헌신이다. 자,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뭘 내라고요? 시간을 내랍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돈도 아니고 뭐라고요? 시간이라. 시간을 내야만 이것이 첫 번째 장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내년에 우리 장로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셔서 저와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목사를 도우라. 목사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라. 목사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목사의 가족들을 돌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거 읽어드리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부끄러운 말씀이고 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 장로 요람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은 적어도 장로님들은 이 담임 목사의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약점이 많은데 제가 아무리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제 약점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점을 볼 때 우리 다른 분들은 저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장로님들. 만약에 장로님들만이라도 저의 약점을 감싸 주신다면 저는 정말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울러 장로님들의 약점을 또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장로님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실 때마다 아이고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빈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협력이 아니겠습니까?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동역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1+1이 하나가 되는 게 동역이에요. 1+1이 2가 되는 게 동역이 아니라 1+1이 만나서 1이 되는 게 동역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리를 수호하고 가족을 잘 돌보며 순결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헌금 생활에도 모본을 보이라. 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장로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이 모본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리를 수호하라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는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나도 장로님의 가정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흠잡힐 것이 없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장 들을 때 화가 나면서 부끄러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빠도 그랬으면서. 이 말이 정말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근데 그 부끄러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으로 그걸 수용하면 화가 안 날 텐데 화가 나요. 아, 이 자식이 아빠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나를 비난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흠 잡힐 것이 없고 지적당할 것이 없도록 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집사람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연기를 잘해야 되겠다. 싸워도 안 싸운 척. 그죠? 오늘은 좀 사랑이 식었어도 더 사랑하는 척. 그죠? 나는 배고파도 자녀들 앞에서는 배가 안 고픈 척. 이것이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다 하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항상 내 기분보다는 양들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들을 사랑하라.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을 격려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세 분 장로님에게 요청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떨까요? 집사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참조해 보시면 집사들에게도요, 장로님하고 거의 똑같은 버금가는 자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니까 그 장로님보다 조금 못해도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집사는 교회의 소유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지켜야 되는 책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식도 도와야 되는데요, 침례식, 내일 있을 침례식이나 또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 때 집사는 그 예식을 돕는 역할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그 사도, 즉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모본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집사들에게는 뭘 요구하셨을까요? 사도행적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 이 얘기는 그 신약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이 집사들을 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 형제들, 이 집사 형제들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하여 안수를 받은 것이다. 원래 이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 일을 다 누가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영혼들 돌보는 걸 다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따로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도의 역할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집사가 감당하고 하나는 장로가 감당하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서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이 앞에 써놓은 거를 함께 마이크를 대고서 좀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좀 들으시고요, 장로님. 마이크 한 개로 세 분이 같이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장로의 서약하고 크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하나 그러면 장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둘 그러면 장로님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장로의 서약 시작.
장로의 서약 하나. 나는 장로로서 일상생활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둘. 나는 장로로서 목사와 잘 협력하겠다. 아멘. 셋. 나는 장로로서 전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다. 아멘. 넷. 나는 장로로서 신뢰금과 헌금을 충실하게 드리겠다. 아멘. 다섯. 나는 장로로서 안식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성실하게 죄송합니다. 참하겠다. 네. 아멘. 여섯. 나는 장로로서 성경 말씀과 예언신을 영어하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이 모습이 우리 성지원교회의 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집사님들께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집사님들 서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똑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집사의 서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서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아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로의 부르심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집사님들이 이 교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봤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게 주인인데 들어와가지고 이 가게 서비스가 왜 이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서비스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를 보면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그런 우리 직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직분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